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화려함이 아닌 위대함을 꿈꾸라. 이제는 제법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이죠. 오늘 이 세 번째 시리즈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과거 이 중세 시대의 이 수도사들은요, 이 수도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서로 만날 때마다 이 메멘토 모리라라는 이 인사말로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된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메멘토라는 것은 영어 리멤버,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이 라틴어이고요. 모리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단어와 죽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메멘토 모리라는 이 인사말을 주고받았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뭘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이 인사말이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쉬 빠지긴 하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실체라는 것을 서로에게 각인시켜 주었던 것 같고요. 또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하게 살 것을 아마도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이런 인사말을 주고받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주고받아 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메멘토 모리. 예, 죽음을 기억하고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에서도 역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라고 막 외치면서 소리치는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모세예요. 이 12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이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가 쓴 이 노래와 그리고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90편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와 험악한 땅에서 이끌던 이 모세는요, 참 많은 죽음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을 맛봤고, 사랑하는 또 이 민족의 죽음을 맛보며, 사랑하는 이들의 그 시신을 모래 사막 속에 묻고 또 묻으며, 아마 지나간 모든 현자와 철학자들이 이 절대자 신에게 던져 bom직할 만한 질문을 하나님에게 그도 던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서 그들을 모래 사막 속에 묻고 또 묻으며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진지한 고민과 함께 질문을 던졌던 것 같고,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깨닫게 하신 교훈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 이 시편 90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깨닫게 된 삶과 인생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인생과 삶에 대한 정의,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인생은 유한하다. 예,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정의를 내려주세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실제와 실존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대한 바른 정의를 주님은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우리 인생에 대한 삶과 정의는 무엇입니까? 인생은 유한할 뿐만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인생은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 예, 기한과 그 끝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빠르고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즉,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밤의 한 경점, 밤의 한 경점이라는 것은 새벽 한 2-3시 정도를 말합니다. 불면증에 있어서 힘드신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또 숙면을 취하고 꽃잠 자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숙면을 취하시는 분들은 새벽 2-3시는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 때 시들고 질 수밖에 없는 이 풀과 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신속하고 빠르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좀 공감되어지고 와닿지 않습니까?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서 혹은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신정도 맞고 구정도 맞았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그 시즌 때마다 혹은 거울 앞에서 이 주름살이 하나둘 늘어가고 깊게 패이는 내 얼굴을 거울 앞에서 마주 대할 때마다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자랐는가 싶을 정도로 하루아침에 이 다르게 이 부쩍부쩍 자라는 내 새끼들이나 손주 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늘 푸념 섞인 고백을 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그 고백을 얼마나 많이 우리는 되느냐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 김용철 집사님과 함께 주일학교 우리 MT를 다녀왔는데 같이 차 앞에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일들을 얘기하면서 한 15년 동안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분야에서 15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냈다는 것은 그분의 성실함과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에 참 집사님 귀하시다 그랬더니만 얘기하시면서 본인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느덧 15년이 지났네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신속하게 지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인생에 대한 이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리해 주신 두 번째 정의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에 대한 이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찌 우리네 사는 인생이 솔직히 수고와 슬픔뿐이겠습니까?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어서 그 수고와 슬픔 속에서도 살만한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라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있어요. 우리 옛 선조들이 그런 이야기 하셨죠. 인생은 고해와 같다. 무슨 말이에요? 이 끊임없이 풍랑과 파도가 일는 바다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바람 잘 날, 풍랑 잘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 하나가 조금 지나가는 듯 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다 지나가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와 고난이 생겨서 그렇게 눈물과 수고 속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지나온 것이 우리네 생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야곱도 그 바로 왕 앞에 섰었을 때 바로가 너 나이가 몇 살이냐는 그 질문 속에서 자기가 130년을 살았는데 130년을 살았던 그 생애가 나그네의 길이었었고 또 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나간 130년을 되돌아볼 때 험악한 세월이라고 짧게 정리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네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실제로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평범하게 볼 때는 웃고 즐기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각자 이렇게 개별적인 자리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저마다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신음하고 아파하면서 끙끙대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리해 주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정리해 좀 보자면은 인생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빠르게 지나고 그리고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고 그리고 결국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정의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모세가 이 글을 써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생은 이처럼 허무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허물 속에서 대충 살다가 그렇게 대충 죽으면 됩니다. 인생의 허물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적어내려간 것일까요? 아니면은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들이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실체를 좀 바르게 깨닫고 더 나아가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12절 말씀인데 이 12절의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신비에 새겨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어요.
오늘 다 같이 이 본문 12절 말씀을 꼭꼭 씹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대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의 정의를 이렇게 짧고 또 유한하고 빠르게 지나가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정의를 내려준 것은 아무리 잘 나가고 형통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실체가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메멘토 모리의 삶, 죽음을 기억하는 이 삶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그리고 지혜롭게 살 것을 도전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정말 수지 많으셨어요. 이제는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후회함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일과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아요.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메멘토 모리의 삶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다시 말해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비에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될 인생의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날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예, 메멘토 모리의 삶과 정신을 가지고 후회 없이 한평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될 첫 번째 인생의 교훈은요, 날마다 뭘 의식하라고요? 뭘 의식하라고요?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유독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하고 사는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힘들어도 죽고, 좋아도 죽고,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어요. 기뻐도 죽고, 슬퍼도 죽고, 웃겨도 죽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끝마다 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말끝마다 죽는다는 이 이야기를 아주 입에 달고 살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내 인생이 마지막일 수 있고,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혹시 이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죽음을 의식하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저는 죽음을 누구보다도 많이 고백하고 읊조리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고 한국 성도들이지만, 정말 그 입술의 고백처럼 죽음을 의식하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들을 저는 종종 깨닫는 목사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다가 뜻하지 않게 그 몸에 심각한 병이 정말 악화가 되어서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경우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앞으로 당신은 몇 년,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생애를 행복하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이렇게 선포하면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네 단계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네 인생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한한 삶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는 다 부인하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신 돌팔이입니다. 그래서 그 시한부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그 사실을 외면해서 여기저기 이 병원을 찾아다니고 의사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뭐예요? 죽음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번개마저 죽을 수많은 악한 이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게 따지기 시작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것은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누군가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여러분 단계가 있다고 해요. 세 번째는 타협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서야 내 모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고, 이제서야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내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타협을 하여 그 후에 수긍의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죽어야 될지 그 마무리를 수습하는 그 단계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죽는다는 이야기 우리가 수도 없이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죽음을 준비하고 항상 의식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에 이 한문으로 죽을 사자를 보면 참 재밌어요. 맨 위에는 하루를 가리키는 한일자에, 그리고 저녁 석자에 이 칼을 가리키는 이 빗자를 써서 말 그대로 이 죽음이라는 죽을 사, 이 한문의 이 단어를 만듭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게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환한 대낮도 아니고 어두컴컴한 이 저녁에 동서남북 어디서 날아들지 모르는 칼이 날라와 내 목을 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환한 대낮에 비수가 날라오면 피할 기회라도 있을 텐데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어두컴컴한 사방 어느 곳에서 칼이 날라와 나에게 꽂혀서 이 죽음을 준비할 조차 없이 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죽음들이 예고하지 못한 죽음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찍기 실력을 한번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초에 죽는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맞히시는 분들에게 거금 1,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초에 전 세계 똑딱할 때 한 몇 명 정도 이 세상에서 생을 달리하고 천국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몇 명이요? 몇 명이요? 14명? 좀 더 써보십시오. 똑딱하는 1초에 무려 여러분 20명이 생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130명이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이 놀라야 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 130만 명이라는 것은 대구와 같은 도시 하나가 하루에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작년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 한 해에 치렀던 장례 중에 제일 많이 치렀던 장례가 13건입니다. 13건. 그냥 장례 나서 위로 예배 한번 드리고 온 거 말고 여러분 인종 예배로부터 입간이든 하간이든지 가운데 모든 절차를 제가 치렀었던 한 해의 예배가, 장례 예배가 13건을 치른 적이 있었어요. 그 장례 가운데는 물론 나이 지긋하셔서 죽음을 준비하시고 예고하신 이의 장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장례는 뜻하지 않은 사고였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여러분 생을 달리한 장례였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20대 청년들의 장례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주는 50대 중반에 한 병원에 여러분 원장 선생님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그 안타까운 장례를 무엇라 위로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서 유족들을 앞에 두고 장례를 치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고백처럼 이 메멘토 모리의 삶으로 인생의 유한함과 죽음을 기억하는 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인생인 줄 깨닫길 축원합니다. 나의 삶은 유한하다.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일 수 있고 오늘 살아가는 내 가족의 삶이 마지막일 수도 있음을 늘 의식하며 종말론적인 생각과 자세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주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럴 때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생에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라면은 여러분 이 예배에 지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서 들려지는 내가 선포하는 그 찬양이 내 인생에서 지상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서 올리는 찬송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찬송 하나하나에 얼마나 진솔함과 내 모든 열정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에게 고백하겠습니까? 오늘 드려지는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이 지상에서 내가 듣는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귀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메멘토 모리의 삶과 이 정신을 갖고 살 때 우리는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게 살아내요. 그럴 때 남들보다 더 가졌다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배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교만할 것 없어요. 살아야 여러분 우리는 짧은 생애 속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절대자 앞에 돌아가게 되는데 남들보다 더 가졌다고 유한 자랑을 한다고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더 겸손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서 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날마다 의식할 때 내 옆에 있는 이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한 50평생 이 남편하고 함께 살았는데 너무나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남편이기 때문에 아주 미워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편 이 나이 먹어서 10만 없어지면 내가 복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뭘 어디서 주워 먹고 다니는지, 그 권사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정정하고 더 건강해가지고서 저는 성격이 꺾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볼 때마다 원수도 아니고 왼수, 원수와 왼수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은 왼수가 돼서 그렇게 미웠었는데, 그 미웠던 남편이 어느 날 이 감기가 심각하게 걸려서 폐혈증까지 증상이 좀 있어서 이 사선을 넘나들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후로 왼수 같던 그 남편이 얼마나 살아서 눈만 껌뻑껌뻑이고 앉아있는 것도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죽음이라는 사선을 한번 넘다 오고 나니까 그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주 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글이지만, 오래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그 참사를 통해서 인생의 큰 교훈을 뒤늦게 깨달았던 한 여학생의 글이 얼마 전 어버이날에 이 인터넷에 올라가 많은 이들의 마음에 이 감동을 주고 심금을 울렸었습니다. 제가 그 한 여학생의 이야기를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은 한 달 중 제일 기다려지는 용돈 받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이 더욱 기다려진 까닭은 수학여행 준비로 용돈을 좀 더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내 손에 쥐어진 돈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3만원. 참고서 사랴, 학용품 사랴, 정말 3만원 가지고 뭘 하라는 건지, 그리고 또 모레가 수학여행인데 나는 용돈을 주는, 적게 주는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고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수학여행인데 평소 가지고 다니던 가방 가져가기도 미안하고 신발도 새로 사고 싶었는데 내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교실에 도착하자 내 속을 긁기라도 하듯 내 짝꿍이 용돈 넉넉히 받았다며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한참 아이쇼핑을 즐기고 있을 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괜히 화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30분 후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버리고 배터리까지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괜히 화를 낸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신발도 그렇게 낡은 것은 아니었고 가방은 옆집 언니에게 빌릴 수도 있었던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누르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참, 엄마가 오늘 일 나가는 날이었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습관대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와야 할 시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 속보였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내가 자주 타는 대구 지하철에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어떤 미친 남자가 지하철에 불을 냈는데 순식간에 불이 붙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엄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고 텔레비전에서는 지하철 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내리고 꺼버렸던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문자 5통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문자도 2통이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첫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딸, 용돈 아침에 넉넉히 못 줘 미안해. 쇼핑센터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중이야. 신발하고 가방도 샀어. 나는 첫 번째 문자를 들여다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두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우리 딸 돈가스도 해주려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그리고 이것이 엄마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는 이야기를 글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늘 유한함을 의식하고 그러기에 모든 일에 내 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진솔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또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사랑하는 이들과의 만남에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멘토 모리의 삶과 정신을 가지고 후회 없는 삶은 이처럼 날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삶이요, 더 나아가 따라서 해봅시다. 날마다 심판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심판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는가요? 대한민국 사람이 되어 한국 땅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있다고 했죠. 봄마다 거대한 대륙, 이 중국어도 불어오는 함사의 피해를 피할 수 없어요. 어제도 잠깐 저녁 때 비가 내렸는데 세차한 지 얼마 안 되는 검은 채 이 천장에 막 흙빛 주성이더라고요. 이게 황사가 벌써 아마 몰고 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름마다 찾아오는 폭우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그냥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역시 우리가 연약한 이 육신에, 유한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은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참 죽음으로써 끝나면 참 좋으련만,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믿음대로, 행한대로, 또 산대로 절대다이신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저도 모태 신앙이었었고 그런 거 믿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정말로 감사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언제 감사한가 하면은 목욕탕에 갔을 때, 이 사우나에 갔을 때 한 5분 정도 그 뜨거운 데서 막 버티기가 힘든데, 이런 뜨거운 지옥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 지옥 가게 되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게 되면은 이 사우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뜨거움에서 평생에 걸쳐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지옥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도 불가마 사우나에서 단련이 돼가지고 웬만해서 고통을 안 받을 것 같다고 이 마귀들이 뭐 지옥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나 어쨌거나 뭐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 감사할 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죽음 앞에 선 분들 임종 직전에 제가 모습을 지켜볼 때예요.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평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 마지막에 그 고비를 보는 그 일들을 참 많이 하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한 해에만 13명의 장례를 치렀다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죽음을 제가 지켜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 그런 거 어디 있냐, 난 내 주먹을 믿고 내 물질을 믿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가 서로 잡을 수 있는 것만 믿는다고 끝까지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죽음의 순간에 병원에서까지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는 줄 알았던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강박하시던 분들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요, 저는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왜요? 자기가 건강했을 때, 잘 나갔을 때, 천년만년 살 것 때, 그때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죽음과 그 너머에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야 될 곳이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그 불못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감케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벌벌 떨다가 죽어가는 그 얼굴들을 바라보며 다시 쳐다보기 싫어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 못했지만 그 얼굴을 보며 그 영혼이 어디를 갔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죽음이 있어요. 죽을 때 마지막 그 숨이 넘어갈 때는 저마다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천사가 나를 마중 나오는 것을 본다라면서 생중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장로님도 계셨고,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할아버지도 계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잠자는 듯한 그 밝은 얼굴을 마지막 때 보면서 이분이 어디를 갔는지를 명확하게 알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돌아갈 본향,
바로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한한 이 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만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실 때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는 주님 품에 안겨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너머에 가야 될 그 천국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인간의 이 지상의 언어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더군요. 그것은 아픔이 없는 곳이래요. 슬픔이 없는 곳이래요. 탄식이 없는 곳이래요. 또 그리고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곳이고 또 수정과 같은 바다가 펼쳐져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황금길이 있어서 사시사철 가장 아름다운 생명나무가 여러분들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해와같이 영혼이 밝은 그 아늑한 곳이 천국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들었었던 믿음의 열조들도 만날 수 있겠죠.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꼭 이렇게 성경의 인물만 외우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의 인물만 외우냐고 물어봤더니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래도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좀 그래도 통성명이라도 좀 하고 아는 척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성경의 인물을 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만 봤었던 믿음의 열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요. 제 믿음의 모델링이거든요. 처음과 끝이 같았었고 그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세상의 것들을 뺏어물려 여기고 화려한 생애가 아니라 위대한 생애에서 쫓아가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었던 믿음의 일꾼 그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요. 또 하나 우리는 그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먼저 앞서간 그리운 이들도 만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예수 믿다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이들 참 많은 이들을 우리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저도 예수 믿고 먼저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도 만나고 싶고 할아버지도 만나고 싶고 또 아버지도 만나고 싶고 그 외에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며 정말로 축복했었던 그러나 먼저 갔었던 수많은 어머니 아버님들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저도 믿음으로 잘 살다가 그렇게 장로님 만나도록 할게요. 그 먼저 앞서간 약속한 수많은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본향에 이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 예수님 만나게 될 거예요. 그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수고와 또 그리고 고난의 눈물을 흘리고 섬김의 땀방울 흘렸던 이들을 주님께서는 따뜻하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날 가장 이 땅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힘쓰고 헌신했던 이들을 주님께서는 친히 칭찬하시면서 안아주실 거예요. 그러기에 메멘토 모리의 삶, 늘 죽음을 의식하고 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메멘토 모리의 삶과 정신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하늘나라를 떠나버릴까 할지라도 제외의 성입니다. 그러기에 메멘토 모리의 삶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 땅에서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들,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찾아 목숨을 걸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순종은 위대한 삶과 공동체를 이룹니다. 예, 하나님 사랑하다가 죽는 것.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다가 죽는 것.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사회적인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다가 크게 죽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 그것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인데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참 이 예배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새벽에도 한 분, 두 분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도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부끄러운 고백인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최근에 예배를 통해서 술을 끊었다라는 간증을 하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우리가 또 신방을 하고 그
끊임없이 내 삶에서 밥 먹듯이 잠자듯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바로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위대한 삶과 공동체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착각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성숙과 성교를 꿈꾸신다. 예,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되었으며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럴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결하게 주님 닮아가는지, 얼마나 성숙하여 하나님의 그 소원과 뜻을 내 안에 품고서 같이 그것을 펼쳐가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화려함이 아니라 위대함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숙과 성교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과 부산 초원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었던 제자들의 좀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 부산에 내려올 때 재밌는 것은 서울에서 꼭 청년 사역을 하다가 그걸 마무리하고 부산에 내려오게 되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 한 10여 년 전에 부산에 내려와서 부정교회 섬길 때에도 그 이전에도 인천에서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20명 데리고서 2년 만에 200명으로 부흥시켰다면 대단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산으로 내려오고 나서 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때 샤워를 하고 내려왔는데 제 전화에 한 20-30통 정도의 전화가 왔어요. 각기 다른 연락처로.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는 이전에 섬기던 그 청년 리더들이 막 저에게 이렇게 막 그 전화를 이제 다 했는데 제가 못 받았던 거죠. 짧은 시간 안에 막 한꺼번에 몰린 거예요. 그 중에 한 대표성을 가진 청년한테 전화를 했다가 청천벽력과 같은 이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두 제자였었어요. 그리고 아주 리더들이었는데 20 그 당시 7살의 자매 하나와 세령이 나는 자매와 25살 되었던 지빈이랑 잘생긴 청년 하나가 선교를 갔다가 휩쓸린 물에, 불어난 물에 휩쓸려서 그렇게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비보를 받고서 너무너무 제가 사랑했던 애들이거든요. 진짜 충성된 애들이었거든요. 올라가는 내내 그냥 이 차 타고 6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빈소에 가보니까 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시체에서 찾지 못해서 빈 영정만 가지고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모들을 보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중에 이 두 친구는 정말 충성하고 헌신되었던 애들이거든요. 그 중에 세령이라는 27살 먹은 딸은 어떤 딸인가 하면요, 정말 큰 상처 속에서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려고 힘쓰던 아이였었어요. 그 어머니가 부평에 가면은 큰 지하상가, 이 부산보다 더 큰 지하상가가 있는데 그 지하상가에서 이 가게를 했었었는데 왜 미친 남자가 그 어머니를 짝사랑하게 되어서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다가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는 이 쇳날을 뿌려가지고서 그 앞에서 이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 앞에서 그 어머니가 불에 타 죽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충격 때문에 정신적인 치료를 상당히 오래 받았고 인하대학교를 다녔었는데 그곳에서 그 충격 때문에 다가왔었던 이단에 또 끌려갔었어요. JMS라고 정명석이라는 이단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이단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발을 들였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거의 한 1년 동안은 그 이단을 통해서 잘못 들여진 세뇌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었던 그 상처 때문에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를 치료하고 그를 변화시키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 살리고 또 맡겨진 이들을 하나님께 이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자기의 삶도 녹록치 않은데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주일마다 나와서 여러 봉사를 섬기게 되었고 여름마다 겨울마다 아웃리치와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그 꼴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2개월 전에 제가 부산으로 내려왔을 때 일본을 부산을 통해서 배를 타고 가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썼었던 엽서 편지 하나가 있는데 그 편지는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제가 항상 서랍에 꽂아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와서 꽂아놨어요. 빈소에서 돌아오면서도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에게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세상에는 예수 안 믿고 악하게 사는 것들도 많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강팍하고 교만한 가운데 교회에 좀 악한 영향을 주는 이들도 있는데 왜 이런 아이들을 상처가 있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애들을 하나님 데려갔냐고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을 하면서 막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들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울고 있는데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냐는 거예요. 네가 볼 때 불쌍한 죽음인 것 같고 안타까운 죽음인 것 같고 실패한 죽음인 것 같지만은 그 새가 너무나 아름답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네가 가르쳐준 그 위대한 개념과 위대한 운명에 목숨 걸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꽃도 피워보지 못한 나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냐. 그리고 그날 그 원망과 불평함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산자의 부담감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먼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 이 제자들을 보게 될 텐데 이동화 목사가 가르쳤던 대로 그 위대한 개념과 위대한 명령에 목숨 걸다가 위대한 생애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그 딸들을 다시 볼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편중되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며 역시 끊임없이 세상의 화려함이 저에게 손짓해서 유혹을 느낄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날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었던 것들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늘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다가 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화려함이 아닌 위대함을 꿈꾸라 마지막 시리즈의 마지막 날입니다. 메멘토 우리의 삶과 정신을 가지고 나는 늘 죽을 수 있다. 오늘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고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내 가족의 그 만남이 오늘 내 생애의 마지막 만남일 수 있고 내게 주어진 예배가 봉사의 자리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그 위대한 생애를 추구하다가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그러실 때 아쉬움 없이 주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왔어요. 그것을 칭찬하시며 안아주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 울고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